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답이 오늘 본문 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2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기록해서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2절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답은 묵시라고 얘기를 해요.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그러니까 다른 대답과 틀려요. 오늘 이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묵시라는 말로 특별히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묵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묵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계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한 때가 돼서 이루어지는데 그 끝이 곧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그 정한 때가 되면 끝이 오고 그 끝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이며 그 종말이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3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계시와 묵시의 정의가 됩니다. 모든 묵시나 모든 계시는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며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걸 묵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그의 마음은 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마음은 바벨론,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오는 그의 마음, 바벨론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악한 자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하박국서의 주제예요. 하박국서의 주제는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서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2장 4절의 말씀이 하박국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남유다에 이렇게 악이 팽배하고 하마스
강포가 이렇게 팽팽한데 이거로 하나님 내버려 두실 겁니까? 가만히 두실 겁니까? 내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 채찍을 사용해서 그 남유다를 속히 징계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번째 대답이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묵시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지체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오늘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 회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회복은 속히 올 건데, 그 회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의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박국의 결론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악을 심판하게 될 거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 그 심판의 끝, 그것을 반드시 주셔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있지만 이것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악인들은 멸망할 그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묵시라고 얘기한다. 묵시, 계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되어 회복될 것이니, 너는 이 땅을 지금 현재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 묵시는 그래서 인생의 종말, 영원한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시작부터 끝 전체를 말하는 게 묵시예요. 보세요,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완성돼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이 완성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전체가 묵시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재앙을 하나씩 내리면서 이제 속히 이 애굽을 탈출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재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꺾이질 않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일어나도 꺾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온갖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바로의 마음은 끄떡도 안 하네? 어떡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빠져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고대하는 것, 그걸 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 70년이 된 다음에 고레스 대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 그 전체가 다 묵시예요. 오늘 이 예언서의 거의 대부분, 두 권을 빼놓고 예언서의 거의 대부분 뭐예요? 아직 바벨론이 침공도 하기 전 이야기예요. 침공 중이거나 침공도 하기 전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침공하는 바벨론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될 것을. 그걸 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묵시예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그 전체가 묵시예요. 전체가 다 묵시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대로 묵시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만큼 그들은 어리석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감히 부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5절에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면서 사망처럼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모으고 여러 백성들을 모으려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절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은 자기들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근데 6절에서 8절에 바벨론이 첫 번째 화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선언을 하셔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도 계속되겠지만 이 화가 5번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첫 번째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해요. 6절에 바벨론을 이제 속담으로 조롱하고 풍자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 진저 6절 후반절과 그리고 7절 8절에 계속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게 6절 후반절 7절 8절의 이야기예요. 9절 10절은 두 번째 화를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10절에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고,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생물들까지도 바벨론의 악을 알고 바벨론은 이렇게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묵시의 특징이 있어요. 묵시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긴급성이에요. 2절로 다시 돌아가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선포하라 라고 얘기해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심판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긴급하죠. 그래서 3절에 속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속히라는 단어는 긴급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기다림의 의미가 더 크다고 그랬죠. 종말의 시작, 그 묵시가 선지자 입에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묵시가 완성될 때까지 전부를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속히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의미가 더 큰 단어예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박국이 속히 바벨론의 그 회복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벨론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바벨론이 아직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속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벨론 생전에는 안 이루어져요. 바벨론이 죽고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속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박국 3장 2절로 가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수년 내에 부응을 달라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수년 안에 이 일이 끝나게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문맥으로 읽지 않고 그냥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 할 때 어떻게 해요? 프랭카드에다가 여기 하박국 3장 2절 말씀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래놓고 프랭카드 붙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빨리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바벨론의 침략이 그러면 빨리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이왕 맞는 매 빨리 맞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오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이라고 그냥 한 줄 뚝 따가지고 그걸 나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묵시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걸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또 묵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묵시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인물이 누구예요? 가장 먼저 그 인물을 통해서 가르쳐 준 존재,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려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인용을 해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3번이나 인용하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그만큼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일이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내 눈앞에 도저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에서 등장하는 이 묵시의 특징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특징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종말에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도가 믿음으로 어떻게 견디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들이 믿음으로 결국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눈앞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